같은데 저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말을 하고 있는 체질이지만은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떨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내 말할까 봐 항상 떨리고 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도 항상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떨릴 때가 이제 새벽 예배 때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하고 가면은요 반드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제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나옵니다. 그래도 떨리는 게 새벽 예배예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사단이 출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아담 이전에도 이 사단이란 존재,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몰랐느냐?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있었네, 진짜 맞네, 그럴 정도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사단은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된 영적인 존재인데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음악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복음 없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우리 오세진 집사님도 이렇게 색소폰을 이렇게 좀 지금 벌써 7개월 8개월인가 돼가죠. 1년 다 돼가요. 그래도 앞에 나오면 떨리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음악을 가지고.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불안한 거, 이때를 틈타 가지고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길을 열어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한없이 주기를 원하는, 영원히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면요 뭘 믿으라는 거냐, 자꾸 이렇게 뭘 믿으라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늪속에 빠졌다 그러면은 내 아이가 저 늪속에 빠졌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자 하다가 이거 생각해보고 저거 생각하고 핑계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늪에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들어가든지 아니면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아이를 구원해내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찌된 저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네피림 사건이에요. 네핌이란 말이 창세기 6장에 딱 나옵니다. 근데 네핌이란 말을 어원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진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핌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담고 있어요. 나팔이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떨어졌느냐? 바로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떨어졌다는 뜻으로 담고 있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래 명사형이 딱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네피림 할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전멸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심판 사건의 배경이 사람이 완전히 사단을 섬기는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어떻게 마귀에 꽉 잡혀가지고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끔 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흑암에 빠진 인간을 빨리 건져내려고 준비를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성탄절이에요. 흑암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말이죠, 아,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옛날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그러면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로 저 흑암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었지. 내가 옛날에 저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었더냐. 그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 아침에 영적인 것을 잘 좀 보면서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딱 보면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게 돼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홍수 시대잖아요. 싹 쓸어가지고 전부 다 쓸려가는 때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그랬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산다 이렇게 외쳐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온통 쾌락을 즐기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또 물질이 좋아가지고 넉넉하니까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감사한 것은 노아 자부들까지 밖에 못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의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교회 가자. 절대로 교회 안 와요. 교회가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잖아요. 예수 믿으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세 번째 터진 사건이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도전하겠다고 결사적으로 붙은 게 뭐냐? 옛날에 우리가 전부 다 홍수로 다 망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대를 좀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해갖고 쌓는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하려고 한 몸부림치는 사람만 봐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첨단 과학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우리도 인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해도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는 다 무너지게 돼 갖고 있어요. 무 앞에, 죽음 앞에 다 무너져요.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 없이 죽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탄의 내용을 알고 이 땅이 어떻게 돼갖고 있나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준비하신 게 그때마다 말이 다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산다. 또 뿐만 아니라 저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고 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내서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다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딱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옛날에 정말로 이랬었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사건을 모르면은요, 어떤 의미에서 사회생활도 잘 안 돼요. 자꾸 갈등과 어려움만 찾아와요. 심지어 이 세 사건을 모르면은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게 돼가고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나 보게 되고 사람들만 얼굴만 쳐다보게 되고,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고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의 은혜 받을 생각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모르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만 하고 문제만 자꾸 터지게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근본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다 고민하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말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는 많지만은요, 답은 그 문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말이죠, 문제 안 풀어봤습니까? 시험 문제를 딱 내놨는데 문제 없는 답을 내서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아니 시험 문제를 딱 내놓으면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주면은 사지선다가 됐든 주관식이 됐든 답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답을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거들랑 항상 답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 사건이 말이죠, 가장 지금 많이 일어나는 데가 가장 잘 살고 있다는 미국이랍니다. 거기는 알게 모르게 파고드는 게 있어요. 3단체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리고 말이죠, 꼭대기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무섭게도 미국을 침범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뉴에이지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프리메이션은 그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바꿔놓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윗사람들, 그러니까 대가리들만 전부 다 의식구조를 바꿔놓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데가 뉴에이지 단체라네요. 내가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뉴에이지들은요, 뉴에이지에 딱 들어가고 있으면은 자기의 모델이 뭐라 그러느냐, 사단이라 그래요. 나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들 사단교회라고 하면 딱 쳐봐요. 그럼 미국에 사단교회가 있답니다. 나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가 생겨났다니까. 아니 교회 할 때는요, 부름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거기서 왜 사단교회가 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또 지금도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프리메이슨, 지금 정치, 경제, 연예계, 문화계, 사회계 전부 이런 데 말이죠. 우리들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프리메이슨을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명상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는 명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가 지금부터 세계를 정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이 사각지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제라고 할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흑암 세력에 잡혀갖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들이라면 전부 다 연관이 다 돼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거들랑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다 끝나요. 정말로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반기독교 단체에서 12월 25일을 왜 성탄절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견해는 뭐라 하느냐면요,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말이 맞다고 좀 칩시다. 그럼 12월 25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숭배하는 그 사람들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역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가보질 않아서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자, 문제는 이 사람들도 성탄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탄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는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과거의 모든 벽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과거의 모든 벽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원죄가 숨어 있어요. 지금 예성이가 어리잖아요. 예성이 속에도 원죄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잔재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불신앙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원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창세전에 벌써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어떻게 믿고 구원받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니까 아브라함 5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더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니까요.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조상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윗도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모르는 거냐, 영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삼일체를 여러분들이 꼭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터집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삼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초과학적, 초자연적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셔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도 신학을 한 15년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삼일체는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이시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란 말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일치가 돼요. 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도 없고 결합될 수도 없는 분인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그 말은 두 단어가 결합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 있죠.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스란 말이 있어요. 마스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갖다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돼 갖고 있는 게 풀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날 할 때는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날을 할 때는요, 의미하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서 크리스마스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날이라 할 때는 오실 메시아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또 그분이 오셔서 재림하는 것까지, 또 전 우주를 통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줘야 돼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그리스도 날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 짓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했느냐? 마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마귀를 깨트린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는 마귀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오심으로 마귀 머리를 깨져버렸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운명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운명에 갇혀가지고 늘 불행하게 고통과 저주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거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부모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3, 4대를 간다. 그러니까는요, 3, 4대 이어가지고 우상들이 숭배했던 죄는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대한민국은 우상숭배 너무나도 많이 했던 민족이잖아요.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닥치는 재앙, 저주, 불행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한숨을 푹 쉬면서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내가 아직까지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들 죄, 내가 지은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감당 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행위를 크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그걸 더 크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피제사를 요구했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게 하라. 얼마 전에도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피제사 드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다 했는데, 그날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오늘은 좀 봐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니까 그날 기념회가 끝나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왔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거기서 또 나왔어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뭐냐? 그리스도의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여러분들 오늘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로마의 가이사 임금하고 또 빌립보 왕, 빌립왕, 분봉왕이죠. 유대의 분봉왕이 이름을 합친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는요, 혼자서든지 여러 명이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요, 감격이 돼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감격 속에서 그 이름이 불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백하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영세전에 벌써 예비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알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말씀을, 아직까지 내가 큰일을 치르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조용히 당신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선조 때부터 흘러났던 원죄 또 과거의 모든 저주를 멸해버린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한 게 일어나면요, 못 믿습니다. 불안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건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오고들랑 확신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외쳐야 돼요. 특히나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외쳐야 돼요. 예수 믿잖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 할 정도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가 로마 속국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만 봐서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판단하게 됐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믿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잘못이 있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온다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자기만 죽으면 됐지 왜 자기 후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요, 유대인들이 딱 그 말을 해놓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저 유대인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2000년 동안 떠돌이 돼가지고 나라 없이 사는 민족이 그 민족밖에 없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머리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이죠. 요즘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을 해가지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났죠. 또 지금 어딥니까? 이스라엘이 말이죠. 누구죠? 아모스? 하마스 그걸 침범해서 가나 지역에 말이죠. 엄청나게 살상을 했죠. 그래봤자 몇만 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재가 돼갖고 죽었어요. 그런 예는 이 지구가 생겨난데 하나도 없었어요. 무서운 그런 죄를 다 받았잖아요. 핏값을 내 후손들에게 돌리게 하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나 후손들에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은혜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한 데서 생긴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요 단신론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삼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여호와 증인이 찾아오들랑 상종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삼일체를 부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경을 넓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자유도 보고 전부 다 봐야만이 삼일체 하나님이 증명이 돼요. 절대로 인간의 언어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삼일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적어도 말이죠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인데 위가 다 틀리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요. 성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해 주셔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세전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요 삼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저희들의 모든 죄를 또 저주를 다 끝내셨다는 거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의 운명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다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주어진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안 바뀌어요.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또 오셔요. 재림주로 오셔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뭘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셔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갈라져요. 그때는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 운명을 바꿔놔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많이 기회라니까. 이때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벽이 다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천지차별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전 세계와 후대를 끝까지 멸망시키는 사단 세력은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교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선 초대교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라는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랬죠. 마스란 말은 날이에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러죠. 크라이스트 데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떡 가지고 나눠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말이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했느냐? 죄를 용서받기 뭐 했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양을 잡아, 그것도 말이야, 한 해 양을 잡는, 제물로 바치는 양만 해갖고 말이죠, 수만 마리라니까, 수만 마리. 근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양을 잡았단 말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옛날에는 양을 수십 마리 잡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6만 4천만 마리를 1년이면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제사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흘겠어요. 피를 흘릴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 6월절 절기만 되면은 한 해 양을 잡았는데 양의 피가 흐르니까 그 피가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래요. 쭉 우리가 기동 강가로 흘러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양을 안 잡아도 돼요.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십자가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서 피를 내주셨다는 걸 감사하고 말이죠, 성찬식을 할 때 없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래갖고 성찬식을 거행을 하랬잖아요. 성찬식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떡이다 말씀했어요. 그래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성찬식을 할 때는 예배 때마다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처음에는 뜨거움을 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약해져요. 희석이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오늘 모습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며 할 때는 성찬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2번 이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도 말이죠,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시키잖아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 자기 목사의 죄도 가리는 의미가 들어있는 의미에서 이 가운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게 힘쓰니라. 교회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 깨닫는 걸 보고 교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술 한잔하며 먹는 거하고 교회 와서 서로 떡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하고 틀리다니까.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누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인류의 벽을 다 무너뜨려 버린 그리스도의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빵이라 그래요. 빵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유세찬 집사님,
유세찬 집사님을 이름을 바꾼다 할 때 유예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름을 바꾸면 내 이름이 이제 예수야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로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도 유세찬 집사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재앙,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재앙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대로 딸려가지 말고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내게 있는 재앙 저주가 하나같이 다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옥 배경을 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안 가도 돼요. 아멘. 아무리 불안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배경을 다 멸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철천연수가 누구냐? 따져보니까 마귀였잖아요. 사단이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잔재는 남아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그리스도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래요. 전쟁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쟁도 계속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계속 식어갈 거라고. 사랑도 계속 식어갈 거래요. 또 뿐만 아니라 불법이 계속 성행할 거라 그랬어요. 지진, 기근, 핍박 갈수록 심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7,000가지가 다 성취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그랬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속지 마셔야 돼요. 언제 재림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재림할 거라 그랬어요. 그때 되면은요 늦습니다. 이제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앙과 저주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군사를 멸하러 오신 왕 되신 그분 그리스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석가가 그리스도다, 석가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석가 믿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흑암의 벽을 넘어설 확실한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살리는 구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뭘로 고백해야 되느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 주인은요 날마다 고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일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힘으로 신해서 구원에 있는다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요 크리스마스는 날마다 크리스마스예요.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리스도의 말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체험되어질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체험하는 것보다 증인된 증거를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게 돼요. 붙잡아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말로 믿는 거 아닙니다. 선행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은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병들었다고 인정을 안 하면은 내가 환자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하면은 가난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이거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 틀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딱 품고 있으면은요,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성탄절의 주역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느라.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좀 벗어난다 싶으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기도 좀 안 하고 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귀한테 속습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마귀한테 적게 속아요. 아니 안 속을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오력을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그리스도의 날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